자, 오늘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육체의 일, 그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반역을 한 거죠. 반역을 함으로써, 근데 그 반역을 하게 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오늘 그 본문 아까 끝자락에도 보니까 그들이 당을 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당을 짓는 이 일, 이게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이게? 공동체를 쪼개는 거죠. 그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예배 공동체요, 하나님의 그 광야 교회를 지금 이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보면은 2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그 백성들을 회중에서 대표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25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함께 이 앞에 말씀드린 고라를 비롯해서 이 루벤의 그 자손, 그들과 함께 작당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당을 짓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분열시키고 쪼개고 있는 이런 참으로 악한 일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적을 하고
당을 짓게 된 이 대표자들, 그들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은 이 두 부류가 돼 있죠, 그죠? 첫째는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자손인 그 고라가 지금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고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독 이 르우벤 지파에 속하 있는 자손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두 부류가 각각 보면은 조금 함께 지금 작당을 해가지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지금 대적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렇게 당을 짓고 대적하는 이 일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먼저는 이 고앗 자손, 이 고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라가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 3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당을 짓고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분열시킬 때에는 보면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뭐 성질 난다고 막 화가 난다고 이런 짓을 하질 않죠, 그죠? 여러분 죄를 지어도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돌아보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죄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양심으로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버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은 여러분 참 악한 것이 항상 보면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항상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를 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예배 공동체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쪼개낼 때에도 그들 나름대로 그죠? 대의 명분이 있겠죠, 그죠? 그들이 이렇게 대적을 하는 데는 나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지고서 지금 달려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논리, 그 정당성, 그 합리화가 뭐냐 했더니 아까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왜? 뒤에 말씀하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거룩하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함께 드리는 자들 아니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들도 받아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아론과 그 모세 너희들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우리들도 거룩하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뭐 너와 아론만 만나시고 너와 아론에게만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진영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들도 지켜보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언뜻 보면은 그죠? 참 그럴듯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자락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 지금 핵심은 결론은 뭡니까? 왜 너희가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조건으로 지도자 행세하느냐 지금 이거죠, 그죠? 예. 근데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리는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도자 행세하고 우리 위에서 거들먹거리고 우리 위에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명령하고 이거 다 네가 한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가지고 네가 지금 목사돼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니만 목사가 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니만 말씀하냐? 나도 말씀 잘한다. 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고 시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모세 스스로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여러분 제사장이 된 것이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손 얹고 제사장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모세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형제간이니까 우리끼리 잘 해먹고 우리끼리 다 해먹자 해가지고 모세가 동조를 해가지고 지금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겁니까? 인간적으로? 아니죠. 이 레위 자손을 그리고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또 이 고앗 자손 그리고 이 고앗 자손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왜 오늘 이 고라가 모세도 아론도 함께 다 고앗 자손이에요. 고라도 고앗 자손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여러분 같은 집안이에요. 근데 왜 한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잠깐 우리 여러분 민수기 3장 27절을 잠깐 보십시오. 민수기 3장 27절입니다. 자, 고앗에게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고앗 자손들 안에는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이 네 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 고라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스라엘의 종족 자손이죠. 이스할의 종족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고앗의 둘째 아들로부터 나온 자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그들은 같은 고앗 자손이긴 한데 이들은 첫 번째 아들인 이 아므람 종족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아므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간에 형제지간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 사촌지간이 되겠죠, 그죠? 그 자손 아들들은. 예. 바로 여러분 같은 고앗 자손인데 단지 거기에는 그 윗대에 올라가 보면은 아버지가 서로 달라요. 한쪽은 아므람,
한쪽은 이스라엘, 거기서부터 나온 자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므람 자손, 특별히 고앗 자손 중에서도 이 아므람 자손 그 계열에 모세와 그 아론을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반면에 고앗 자손들, 여러분 그 고앗 자손들이 하는 일은 뭐냐? 31절을 여러분 아까 읽었던 민수기 3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고라가 담당했던 직무가 뭐였느냐? 바로 지금 성소 안에 여러분 쓰여지는 모든 성물들이 있죠. 그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아니어서 제사를 직접 집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이 고앗 자손 이 고라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보게 되면 그들은 성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를 보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이 무슨 뭡니까? 그들은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소 안에 감히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 시대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성물도 하나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계까지도 담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맡을 것은 첫 번째 증거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이 나오고 등잔대가 나오고 제단들이 나온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심지어는 여러분 제단들이라 그랬으니까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고 치면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바로 그 제사장 옆에서 가장 지근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제사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에는 여러분 자기가 받은 직무가 하찮더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는 걸 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노? 이런 성물이나 뭐 어깨 메고 맨날 좀 이동이나 하고 옮겨야 되고 저들은 그냥 입으로만 딸싹딸싹하면서 그냥 명령만 하고 이리 가져와라 저리 놔라 관리하면서 명령만 하고 왜 우리는 맨날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한마디로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시기 질투가 나서 제사장의 그 직분이 그죠 탐이 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정확하게 그들의 그 속셈을, 그들의 그 속을 깨뜨려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아닌 척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늘어놓나 하더라도 여러분 정당화를 아무리 시켜본들 영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겉사람으로는 알무리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로 좋은 의도로 여러분 꾸미고 포장을 해도 여러분 그 속사람의 그 중심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뭐죠? 그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고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을 정확하게 모세는 꿰뚫어 보았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다 거룩한 백성 아니냐? 우리 다 하나님 만난 자들 아니냐? 언뜻 보기에는 다 맞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세우신 그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니만 할 수 있나? 나도 할 수 있다. 니만 보냐? 나도 본다. 니만 말씀 전하냐? 나도 말씀 전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교회는 그냥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왜 이 고라가 이런 폐역한 이런 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온통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맡은 그 직분을 오로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직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툭툭 던지듯이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이 마치 세상의 직분인 것처럼 세상의 어떤 계급인 것처럼 직제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제사장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제사를 직접 집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사이에서 중재를 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죄를 속하기도 하는 이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시기질투가 그냥 막 끌어올랐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에 참다가 이 악우까지 이제 차서 터져 나온 거죠. 시기와 질투가 마침내 심령 바깥으로 터져 나와서 오늘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질서가 있잖아요. 직분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은 여러분 그게 만약에 사람이 준 것이라면은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이 세상에 여러분 이런 직제나 세상의 계급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그죠?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죠.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 목사가 제일 높나? 장로가 제일 높나? 권사가 높나? 아유 이 서리 집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니만 목사가 나도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고 나도 열심히 내가 말씀 듣고 있고 나도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고라와 같은 이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찢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당을 지을 수밖에 없죠. 바로 이 당을 짓는 이 자체가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9절부터 여러분 21절까지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육체의 많은 일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기도 나오고 분냄이 나오고 당 짓는 게 나오고 분열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라가 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아까 읽은 말씀 끝자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여러분 이렇게 좀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적나라하게 실상을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지옥 간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지옥 간다고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다녀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지옥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면 그 직분자들을 여러분 존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목회자가 장로가 권사가 하나님이 세운 그 중직자들이 보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하겠다. 나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왜 저게 저런 게 안 될까? 그렇게 여러분 계속 정죄를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 여러분처럼 자기가 자기 발로 지금 지옥 문을 열고 지옥으로 지금 들어가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자를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시기 질투를 해본들 결국 자기 머리에 죄를 자꾸만 쌓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1학년 때 전국에 있는 신대원 1학년 학생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에 전국에 모인 신대원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이제 하는데 첫날에 장소를 다 이제 방을 배정을 받아 각 학교별로 방을 배정받고 짐을 이제 풀어놓고 이제 저녁에 이제 집회 장소로 가게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저를 비롯해서 함께한 동기들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신대원생들이 꽉 찼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우리가 뒤쪽에 있었고 우리 앞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온 신대원생들이 함께 타고 가면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며 또 하는 어떤 그런 태도,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을 제가 유심히 보았어요. 하는 말들을 들었어요. 근데 입고 있는 옷이며 하는 말투가 제 마음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신학을 공부하러 온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대원을 들어온 자들의 어떤 그런 말투가 아니라는 거죠. 말도 그냥 함부로 하는 것 같고 뭐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게 얘기를 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듣고 한편으로는 속으로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 신대원에 들어와 가지고 물을 흘릴까? 열심히 뒤에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집회 장소를 가서 집회에 참여를 하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나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제 귀에 너무나 크게 쩌렁쩌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제 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네가 뭐길래 내가 세운 종을 네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판하느냐. 그 자를 살려도 내가 살릴 것이고 그 자를 죽여도 내가 죽일 것인데 감히 네가 뭐길래 내 자리에 네가 앉아서 그를 판단하느냐. 그 음성을 제가 듣고요.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면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했다가는 그 자는 아까 제가 하나님부터 들은 그 음성처럼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살리시든 죽이실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라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정죄하고 비판할 때에 그게 바로 내가 죽는 자리로 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사모든 은사자든 사역자든 누구라도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했다가는 그 자는 바로 죽는 거죠. 지옥 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로 가능한 한 이제는 누구라도 정죄를 하지 않으려고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부단히도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기 전에 제 말씀을 여러분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오늘 이 고라와 같은 이런 우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